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공동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생동감 있는 교회 공동체가 1세기에 처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1세기의 교회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현대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에서 불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그들은 두 가지의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붙잡혀가고,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끌려가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1세기에 처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핍박이었고 환난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음과 동시에 이상한 하나의 또 불신자로부터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송이 있었습니다. 야, 그 사람들 대단해. 야, 그 사람들 훌륭해. 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이 칭찬하게 되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중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던 사랑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 가족 중에서 과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시면 직장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해져요. 과연 우리 열방교회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방교회는 어떤 교회로 칭하여지고 있는가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무슨 기독교이냐?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혹시 이와 같은 비판과 이와 같은 손가락질은 받고 있지 않나요? 자,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구조가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모든 어려움이 올 때에 나타나는 것은 책임에 대한 소재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이건 목사님 때문이냐, 장로님 때문이냐, 권사님 때문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직장이 어려우면 우리 사장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 우리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는 구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사람이 막 잡혀가고 죽어져 가는데 이때에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들 가운데에 사랑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사회 현상이 코로나19로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장마정선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후속적인 조치가 별로 좋지 않은 지표가 그려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배워야 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연습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셀이 어려울 때마다, 직장이 어려울 때마다,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위축되어졌을 때에, 장마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사랑할 때인데,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화두로 던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왜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how의 문제와 더불어 why의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how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동시에 풀어내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해석은 우리의 삶에 결산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될 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상치 않을 때에 죽음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삶, 죽음을 예비하는 삶, 늘 제가
외치는 죽음과 친해지는 삶,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삶이 가장 성경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봅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가정이 어려워지면, 코로나19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나마 붙들고 있는 신앙 자체를 놓게 되는데,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여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냐? 근신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붙잡고 왔던 이 믿음, 이 신앙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거니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예, 점점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원문적인 해석은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욕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개인의 종말이든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후회 없는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34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반인들과 좀 다른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장례를 집례한 것, 그것은 일반인들과 좀 다른 그런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기에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사람들의 임종 가운데에 이렇게 임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후회가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그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안쓰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맞습니다. 내가 좀 아쉬운 것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자식 새끼들하고 먹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내가 이제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때에 내가 사랑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뭐 저같이 똑 떨어지게 말하지 않아도 전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그때에 조금 더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친 호흡을 몰아쉰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둘째 아들 가정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코로나19를 뚫고 들어왔고, 코로나19를 뚫고 다시 나갔습니다. 출국장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배웅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근데 참 그 공항이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초절정기를 이루고 있는 이 8월, 저희가 10년 이상 단기 선교를 늘 청년들하고 다녔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공항이 썰렁하더라고요. 인간의 그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오는 길에 내가 조금 이렇게 늘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었을 터인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그것이 셀 가족이 됐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남기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9.11 테러 때에, 세월호 사건 때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연인들 가운데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절규하듯이 들리는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별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이별할 수 있고, 사랑하는 교인들 간에도 이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물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글씨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왜 사랑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사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따라서 해봅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오늘 간과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나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진 것처럼 오늘 죄를 덮는다 그 말은 바로 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것, 용서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죄를 덮는다, 그거의 반대,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 공동체가 어려우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책임에 대한 문제, 누가 그러면서 자꾸 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상대방의 죄를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이제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정치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쁜 거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면서 이 비판과 비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든 셀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이런 악순환의 역할이 계속 여러분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노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나 실수가 있듯이 노아에게도 실수를 했어요. 술을 한 잔 했네요. 아니요, 한 잔 한 것 같지가 않네요. 여러 잔 마신 것 같네요. 안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하체를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이 광경을 누구한테 들켰냐면 자녀들에게 들켰어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촌을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망신시킨다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고, 아니 저게 무슨 은혜의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아마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덥지 않냐고 이렇게 들춰냈어요. 노아가 정신을 차고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노아가 함을 불러요. 그리고 함에게, 함아 너는 정의로운 사자로구나, 너는 참 정확한 팩트를 잘 전달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과 그의 자녀를 저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어려워질 때에,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로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오늘 죄를 용서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계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런 찬송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수 때에 물이 많지만 홍수 때에 물이 귀한 것처럼 사랑의 이야기가 범람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봅시다. 뜨겁게. 옛날 성경에 보니까 열심으로 이런 거예요. 원문적 해석은 뭐냐면은 목표가 드러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분명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죠. 한 번은 사랑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부모를, 자녀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오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나 느낌을 내려놓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됐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마음 가운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입장 대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목사님 제 사정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사정 때문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전략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내 감정대로 따라 살아라, 내 느낌대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해야죠. 서로 사랑할지니, 뭐 늘 잘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족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저는 이 꽃을 가꾸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방을 가보면 또 이렇게 꽃나무를 가꾸는 사람 보면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어느 날 꽃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시간을 쏟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막 애정을 이렇게 쏟아요. 아니 이렇게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잘 자랄 것 같은 꽃나무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 저절로 사람 사이가 어떻게 좋아져요? 특별히 나빴던 사이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선순환이 어떻게 쉽게 그냥 일어나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꽃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내가 이 꽃을 가꿔야지 라고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며 그 나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꽃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느낌에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다 여러분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목회 선상에서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그때마다 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제 감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제 감정이 방황하기도 하고 제 감정은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아들아 그래도 너는 너의 양떼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 사랑하며 같이 살 시간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워하면서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참 신비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제가 결정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조금도 감정이 엊그제같이 막 부글부글 막 일어났던 그 감정도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 앞에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심 갖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것만 결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 것만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랑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왜 원망이 찾아올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마음에 막 원망이 생겨요.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반대로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가 언제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 안에 이런 원망이 생길 때가 언제냐 그러냐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만큼 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은 감사한 말도 한마디도 없네. 내가 그렇게 섬겼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는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 우리는 섬기면서 따라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섬김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9절에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접이라고 하는 이 대접의 헬라어에는 두 가지 합성으로 써 있는데,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고 하는 정상적이고 원문적인 해석은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나그네로 알고 엄청난 것을, 오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듯이 기대 없이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섬겼으면 당신은 이 정도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종종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기대를 다시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 하나,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며, 두 랩돈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겼던 사람이 반응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것을 여러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겼을 때 그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시험 들지 마셔야 돼요. 섬기면서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전혀 다른 두 얼굴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면 되지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세 번째,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접이나 섬김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 뭐가 있어야 대접하죠. 나도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1절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말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축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뭐 엄청난 무슨 뭐 대단한 것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종 지나가면서 종종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용기를 내요. 목사님 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대접한다라고 말할 때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훈련해봐요. 목사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한번 해봐요. 훈련이 중요해.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 힘내서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여러분 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따라서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은사를 주셨어. 늘 말하지만 매미는 우는 재주를 주셨고 분뱅이는 구르는 은사를 주셨다고.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다 은사가 있어. 모르는 사람 예배 끝나고 다 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 진짜야.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 경험했던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집회를 쭉 했는데, 새벽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실에서 소급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말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종실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도우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병원에도 아는 분들 통해서 막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약 하나를 찾아내고 막 그것을 위해서 막 가족들 보고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약이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 줘야 되는데, 정말 그 기간 동안 잘 기다려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을 툭툭툭 흘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뭐 조금 뭐 속이 아프면 전부 그분에게 전화해. 이건 어떠냐고, 저건 어떠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 자꾸 코를 훌쩍훌쩍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염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데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찾아갔어. 이분이 자꾸 이렇게 훌쩍거리는데 좀 약을 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소개한 분 많습니다. 이분 좀 약을 지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제가 곧 약해서 보낼 겁니다. 사랑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은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이 칭송이 그들에게 번져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족 안에서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지금은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힘이 서로 연약함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랑할 날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와서 비난하면 이 비난의 구조가 전체가 다 가족이든 여러분, 이 구조가 점점 드러나면서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랑을 결정해 보실 수 있을까요? 주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해주세요. 내 마음에 고통을 준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결단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섬기고 기대를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많은 기대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장마로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을 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날들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될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동행하심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가족이든 교회든 셀이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